아가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네. 나의 애인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의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여, 그대 문 좀 열어주오.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고 내 머리털도 밤 이슬에 촉촉하오. 난 옷을 벗었어요.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난 발을 씻었어요.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자기 손을 들이미시네. 내 심장이 그분 때문에 두근거리네. 일어나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 문을 열었네. 내 두 손에서 몰약이 뚝뚝 떨어지네. 몰약의 즙이 떨어지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네.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내 사랑하는 이는 떠나고 없네. 그가 가시다니 내 마음이 무너지네. 내가 그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네. 그를 불렀으나 대답이 없네. 야경꾼들이 야간 순찰을 할 때 나를 발견했네. 그들이 나를 때리고 다치게 했네. 성벽을 지키던 순찰꾼들이 내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혹시 내가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하는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주세요. 아멘. 오늘은 관계를 회복합시다. 관계를 회복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젊은이들 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관계를 회복합시다. 네, 관계를 회복합시다. 다시 인사하세요. 네. 네. 우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들과 여러 가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가 언제 배웠죠, 이거? 사회 시간에 배웠나요? 네, 뭐 사회적인 존재 이런 거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인관계, 뭐 사람과의 관계가 없이 뭐 혼자, 뭐 아무런 영향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대인관계를 하다 보면 늘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갈등이나 다툼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았던 관계도, 아무리 절친이었어도, 베프였어도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그 관계가 깨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관계는 우리가 사람들과만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누구와도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과도 우리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또 좋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을 좀 모르겠어요. 어떻게 쓸 수 있을지. 하나님 너무 좋은데,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우리의 시기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싫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부담스러울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그 깨어진 관계, 소원해진 관계가 있다면 오늘 말씀 통하여 회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때요? 너무 친하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과도 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배려를 해도 예전과 또 달라졌다, 또는 그리고 그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연애해 보신 분들 아실 텐데, 그죠?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아실 거고, 어때요? 한 남자와 여자가 주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큰일 났다. 연애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네. 관계가 안 좋아져서. 야, 준명이 연애하는 거야? 언제 어떻게 알지? 아, 저기 있다. 관계가 안 좋아졌다. 왜 관계가 안 좋아지냐면 예전 같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예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했어요? 남자친구가 막 약 사들고 왔죠. 괜찮냐 물어보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문자 하나 달라고 옵니다. 야, 병원 가봐라. 예. 그리고 또 어때요? 옛날에는 데이트 끝나면 어때요? 집에 데려다 줘요? 안 데려다 줘요? 요즘에도 그러나요? 남자들이 주로 여자들 집에 데려다 주나요? 네.
그런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죠? 예, 피곤하다고 그냥 가라 그러죠. 빠이빠이 여기서 헤어지자 그러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참 뭐라 그럴까 변했다. 이 사람이 사랑이 식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서 갈등이 생기고 또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심지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도 사소한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네. 나의 애인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의 누이 내 사랑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여 그대 문 좀 열어줘. 내 머리가 이슬에 젖었고 내 머리털도 밤 이슬에 촉촉하오. 난 옷을 벗었어요. 다시 입어야 하나요? 난 발을 씻었어요. 다시 흙을 묻혀야 하나요? 네, 남편이 이 아내를 찾아왔습니다. 네, 지금과 같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번호키 누르고 집에 들어가면 되죠. 네, 이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구조였나. 그래서 남편이 와가지고 아내한테 문을 열어달라 그럽니다. 이 이슬이 막 젖었다 이런 말 뭐예요? 내 비 맞았다 그 말이죠 지금. 예, 나 집에 가서 좀 빨리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가 뭐냐?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네, 3절을 읽으면서 이게 뭐 아름다운 내용이었습니까? 아니죠. 예, 나 아직 잠 덜 깼다 그 말이에요. 잠 덜 깼다. 남편은 계속해서 문 열어달라고 하는데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려고 나 옷을 벗었다라는 거죠. 나 발도 씻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움직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나 지금 귀찮다라는 거예요. 남편 온 거 알겠는데 나 지금 못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계속 문을 열어달라 그러죠. 그러자 여자가 정신을 차립니다.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문을 열어줘야겠다. 이 남편이 왔구나. 내 사랑하는 자가 왔구나 하고 문을 열어주려 합니다. 그런데 때는 이미 늦었죠. 그 여인이 가서 문을 열었을 때는 남편이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없었다는 거죠.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잠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잠이 많은 친구들은 누구 편을 들게 될까요? 네. 지금 누가 싸웠어요? 남편과 여자가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다고요? 네. 안 깨가지고 문 안 열어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죠. 그럼 잠 많은 친구들은 누구 편이에요? 여자 편. 왜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공감하는 거죠. 예. 주로 제가 겪는 싸움이 그거거든요. 예. 제가 이제 아내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예.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예. 뭔가 도와줘야 될 때 제가 잠에서 깨어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아내가 모든 일들을 처리하고 그 일들은 다 끝나죠. 제가 깨어나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너무 피곤하면 주일에 제가 이게 사역하고 나서 너무 피곤하면 몇 시에 자냐면 7시나 8시 되면 잠을 자요. 근데 그때 애들 재우고 뭐 밥도 먹이고 씻기고 해야 되는데 도움을 요청하죠 저에게. 그러나 저는 어떻게 할까요? 네, 잡니다. 네, 못 들은 척하고 잡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돼야 일어납니다. 그런 이 삶을 보면 저는 이 여인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부지런한 사람들 또는 누군가를 기다려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성격이 급한 사람들. 이 여자를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 여자가 빨리 안 일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격 또는 성향, 또 삶의 스타일, 또 생각, 가치관에 따라서 정말 사소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가 다툴 수가 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닙니다. 1년,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게 그렇게 심각했는지, 우리의 삶의 전부를 걸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일들이 있다는 거죠. 실제 우리 삶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연인이나 우리가 친구들과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 시간에 몇 분 늦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싸우죠. 말 한마디에 서로 상처를 받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자녀 세대인데요. 부모가 되신 분도 계시겠지만 거의 다 자녀 세대인데 우리가 부모님들과 주로 싸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정말 바꿀 수 없는 문제인데 부모님들은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 만날 때 무슨 옷을 입고 가는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학교 갈 때 머리를 어떻게 묶고 가는지 중요하죠. 근데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중요할까요?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예담이가 자꾸 자기 앞머리를 자꾸 이렇게 또 잘랐다가 저렇게 또 잘랐다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거예요. 자기한테는 그 앞머리가. 그런데 정연이 집사님 볼 때는 어떨까요? 저 와저라노 싶은 거예요. 저도 우리 딸들이랑 주로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걷는데 가장 편한 신발이 뭐죠? 운동화. 그럼 제가 딸들에게 뭐 신기고 싶겠어요? 운동화. 근데 얘네들은 뭘 신으려고 그럴까요? 구두를 신으려고 그래요. 운동화 신으라고 그렇게 싸웁니다. 신발장 앞에서. 네 구두 신으면 안 데리고 간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자주 싸워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봐서 많이 걸을 일 없을 때는 구두 신겨주기도 하고. 근데 뭐 좀 걸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신고 벗는 게 편해야 되는 곳에 갈 때는 제가 어떻게든 제가 운동화를 신기죠. 이렇게 우리와 부모 세대 간에 이게 우리는 중요한데 그분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주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학교나 직장에서도 믿었던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우리가 배신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정말 친한 사람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죠? 비밀 이야기를 해요. 비밀 이야기. 야 우리 집 형편이 이래. 나는 이런 일들을 겪었어. 뭐 나는 이런 약점이 있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만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그걸 누군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거 누가 퍼뜨린 거예요? 그 베프가 퍼뜨린 거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싸워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싸움이 났을 때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돼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들 있잖아요. 이 사람은 내 편에 설 거야. 이 사람은 나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호해 주지 않을 때 그 사람이 상대방 편에 서서 나를 오히려 공격할 때 우리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우리 삶에 좋은 은혜의 응답들을 주실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우리가 원하는 대학 보내주고 직장에 보내주고 연봉 오르게 해주고 다이어트 했는데 살 잘 빠지게 해주고 막 이럴 때는 어때요? 굉장히 땡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멋져요. 하나님 최고예요. 우리가 막 이런 고백들 하죠. 근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어주시지 않을 때 어떤가요? 하나님 우리 삶에 뭔가 고난을 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내 인생에 자꾸 일어날 때 우리가 그때도 정말 하나님을 좋아할까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할까요? 참 그러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 일이 겹치고 계속 쌓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싫어하게 돼요. 우리가. 원망하게 되죠. 왜 하나님 자꾸 나에게 이러시느냐고 꼭 이래야 되느냐고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 이러한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사회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기적이다 개인적이다 이걸 다 떠나서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우리는 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서고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과 친하게 지내려고 하죠. 이 사람은 우리가 꼭 붙잡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 사람이 나에게 별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나에게 자꾸 힘들게 하고 또 이 사람이 나를 공격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그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눌러서 죽여버리고 우리에게 힘이 없으면 우리가 도망을 가는 거죠. 어떻게든 그 관계를 정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기도 안 들어주시고 도움도 안 되고 뭐 고난 주시는 것 같고 내 형편이 나아지지도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더 이상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해버리죠.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나가세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 하나님과 굳이 뭐 하나님 안 믿어도 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관계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내 이제 그 사람 안 보고 살면 돼. 또는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으면 돼. 교회 안 다니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쉽게 포기하고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여인이 떠나간 남편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가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경꾼들이 야간 순찰을 할 때 나를 발견했네. 그들이 나를 때리고 다치게 했네. 성벽을 지키던 순찰꾼들이 내 겉옷을 빼앗아 가버렸네. 예루살렘 아가씨들이여, 내가 부탁합니다. 혹시 내 사랑하는 님을 만나거든 내가 사랑 때문에 병이 났다고 전해주세요. 아멘. 그녀는 밤 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찾아 나섭니다. 자기가 꾸물거려서 자기가 늦게 반응해서 남편이 떠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남편을 찾으려고 그 깊은 밤에 나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 나가서 어떤 일을 당합니까? 사람들에게 맞는 거죠. 맞게 되고 다치게 되고 겉옷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하려면 이 당시의 상황을 알아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는 밤에 사람들이 잘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처럼 막 불이 있고 뭐 이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떨어지면 사람들은 다 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에 여인이 돌아다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여인이 이상한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는 이렇게 몸을 파는 여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했다는 거예요.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여인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남편을 찾아 떠났다는 거죠. 자신에게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에게 뭐라고 소리칩니까?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그 사랑하는 자 때문에 병이 났다고 좀 말해다오라고요. 내가 그를 너무나 갈망하고 찾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그 말이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지기를 원했다라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이처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친구들 싸운 친구들 있죠. 베스트 프렌드였는데 이제 얼굴 안 보는 친구들 있죠. 혹시 가족들 간에도 부모님과 싸우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킨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 동생아 내가 미안하다. 친구야 다시 우리 친하게 지내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 왜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가 하면 우리 안에 관계가 깨어질 때 너무나 큰 타격을 받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드릴 때 내 형제가 너에게 나쁜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제단에 예물을 놓아두고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 후에 다시 와서 예물을 바쳐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나왔으니까 내가 피곤하면 불구하고 내가 약속을 깨고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하나님 내 예배 받으시겠지. 받으셔야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사람과 먼저 어떻게 하라랍니까? 화해하라는 겁니다. 화목하고 오라 하라는 거죠. 이는 두 가지 경우가 다 해당합니다.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관계 속에서. 첫 번째 우리가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을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욕을 했다거나 그 친구를 비하했다거나 뒤에서 그 친구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가 알게 되었다거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의도치 않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해야 한다. 또 두 번째 우리가 피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피해자가 되죠?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친구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고요. 직장에서 상사들이 우리에게 좀 함부로 대할 수도 있고요.
그래 부모님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막말을 하실 때도 있고요.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우리에게 상처 주는 이야기들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라는 거죠. 용서해 주라는 거죠.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들, 증오하는 마음들, 싫어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그 상대방과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해야 하고 그와 아울러 그 사람과도 그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풀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화해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온가족 예배 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으시고 만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올 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섭섭한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연인 사이에도 부부 사이에도 참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결혼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우리는 결혼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혼하니까 더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너무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기만 하면 좋아해 주시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래.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슬퍼하실까?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일이 있다면 내가 잘못하고 또는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해서 분노하고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기싸움 해서는 안 됩니다. 기싸움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하나님 별로 필요 없는데. 결국엔 누가 이기시냐면 하나님이 이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엎드려야 합니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하죠. 우리는 사람이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때 모든 것들이 막히게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당연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못 받는 거고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힐 때 하나님께서 그 관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복과 은혜들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때문에 살잖아요. 모르겠어요. 여자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남자들 이 자존심 되게 중요해요. 그 자존심 굽히지 않으려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중요하지 않아요. 최대한 빨리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 무릎도 꿇을 수 있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자들에게는 무릎 꿇고 용서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무릎을 꿇느냐? 꿇어야 하죠. 울어야 하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자존심의 문제가 참 이 예민한 문제잖아요. 저 친구와 나의 관계, 그리고 이 뭐 학교나 직장 안에서의 이러한 미묘한 감정의 싸움들, 이게 있잖아요. 제가 이 여자의 감성을 잘 몰랐는데 저희 집에 여자가 3명이 있습니다. 같이 사는 여자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잘 그러지 않아요. 가장 나이가 많은 그분은 그러지 않는데 이 두 딸들이 미묘하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이 작은 딸이 이제 막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머리를 만지고 있더라고요. 뭐 묶어달라 그랬나 풀어달라 그랬나 그래서
일어났나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제가 큰 딸을 사실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딸 누워 있는 데 가서 만져주고 뽀뽀해주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왜 자기한테는 이렇게 안 하냐고 둘째 딸이 저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둘째 딸도 안아줬는데, 둘째 딸 사랑하는데요, 제가. 참 그런 미묘한 이 감정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더 사랑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관심받고 싶어하고, 내가 속한 무리에서 내가 더 돋보이기 원하는 이런 마음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싸우고 다투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러한 부분들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부분이 있다면, 또는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이나 뭐 아무튼 싸우고 불편한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분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사랑하고 친한 사람들과도 관계가 깨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친이었는데, 베프였는데,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었는데 원수 사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무 좋고 사랑스러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믿고 원망스럽고 싫을 때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 이익이 되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지만,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땐 그 관계를 우리는 과감하게 정리하려고 하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이 피해를 보는 상황,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황을 참지 못합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그 관계가 멀어지고 소원해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관계 깨어짐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냥 두고 봐서는 안 되죠. 내 저 사람 안 보고 살래, 나 하나님 안 믿어도 돼, 우리가 이렇게 막 나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회복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복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그가 주시는 은혜와 복과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 우리 오늘 오전 예배 때 살펴보았잖아요. 포도나무의 가지가,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죠. 거기서 떨어져 버리면, 거기서 끊어져 버리면 아무런 영양분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말라 죽어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도 말씀하시느냐? 사람과의 관계도 똑같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또 상처 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과 화목하고 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 정도로 그 일이 소중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젊은이들 모두가 정말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만약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정말 애를 쓰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낮추고 그 일을 위하여 한번 움직여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사랑 함께 찬양 부르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고백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며 화해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어진 관계가 있을 때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다른 사람들과 깨어진 관계가 있다면, 다투고 싸우고 또 자존심으로 인하여 무너진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그 모든 관계를 회복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과 소원해지고 멀어진 관계가 있다면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들 풍성히 누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함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는 제자들에게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